우리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그 다음은 내일 아침에 할 거니까 내일 아침에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의 날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창조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들이 돈 하나 내지도 않고 이 하나님에게 저희들이 이건 무슨 이제 값을 치르거나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냥 값없이 누리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또 그 다스리는 위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다스려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의 한 복판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흙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흙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흙으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이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어느 위치에 둘 것이냐 어디에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위치는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늘 자리매김을 하고 머물면서 살아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온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그 많은 새들, 또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흙으로 만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이것을 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바로 어떠한 곳이냐? 첫째,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좀 붙여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자, 이름을 한번 좀 붙여보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너희들 한번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즉 이제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이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잘 그 정체성을, 그 본질을, 그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름이 딱 붙여지게 되면은 이 물체가 어떠한 물체이구나. 그 물체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내가 가까이 해도 될 물체인가,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물체인가,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을 붙여 놓으면서 그 본질과 정체성을 알게 되고, 이젠 가까이 해야 될 친구는 이쪽에, 멀리 해야 될 친구는 저쪽에, 내가 좀 가까이 사랑해야 될 친구는 이쪽에, 그리고 내 아예 집에까지 들이면서 살아야 될 친구는 이쪽으로 이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규명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 다스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굉장한 특권 중에 특권이 이름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광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를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은 김병복이라고 하는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외모만 보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병복인데, 김병복은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가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습니까? 아담, 나는 그냥 이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나는 이 동물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놀면서 살 거야. 나는 그냥 얘네들하고 그냥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름을 붙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동물들이 있는 위치로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이제 먼저 붙이게 하시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름을 짓는 일은 그 동물의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그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 전에는 정체불명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그리고 아주 예쁘게 생긴 것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잘 관찰해 보니까는 얘가 예쁘기는 예쁜데 그런데 가까이 가게 되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왜 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가? 그러니까 얘는 예쁘기는 예쁘지만은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할 사람은 아니다. 얘는 어떻게 사귀는 게 좋을까? 조금 떨어지는 게 좋겠지? 이런 것이 그 동물들을 쭉 관찰을 하면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관찰을 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까? 왜? 스컹크. 스컹크. 그래서 여러분들 스컹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 벌써 여러분들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우, 그 예쁜 거. 그런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친구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스컹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요 개. 그래서 이제 이 개라고 하는 친구 이름을 개라고 지어줬는데 왜 개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와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걸 그 아이야, 얘가 이제는 그 집에. 그 아이, 그래서 개라고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닌가. 너무너무 친근하고 아주 꼬리를 흔들고 그리고는 또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개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리야. 얘는 의리야. 죽어도 내 주인, 살아도 내 주인. 심지어는 이 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도, 잡아먹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꼬리를 흔들고 마지막까지 주인 가까이 오자.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짐승들 가운데 그 개라고 하는 그 짐승은 가까이 두어도 좋을 만한 짐승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안방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침대까지 올라와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 유산까지 물려주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정체불명의 짐승이었는데 아담에게 그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의 이름을 붙여보라고 하였을 때에 이 아담은 개라고 하자, 그 아이라고 하자. 그래서 붙여주게 돼요. 점점 이 돼지, 아주 미련한 친구는 돼지, 그다음에 저놈 싸나운 저놈 이건 사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항상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중에, 그래서 이제 그 공중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이셨어요. 그렇게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하늘 아래 살고 그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 주실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을 걷는 것이고 바다를 항해하고 하늘을 우리들이 날아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붙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우리 흙으로 만든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붙여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름을 붙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귀한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니,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세우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부름받고 이 일을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다.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이 지금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그것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일을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 인간이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만든 것과 같은 위치에서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아담에게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큰 과제를 맡겨주셨는데, 야, 이 정체불명의 저것들을 뭐라고 이름을 다 지어주는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을 가져라.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러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관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관찰이 끝나게 되면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 뭐라고 하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다가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김병복 목사님이 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쭉 관찰을 하고 그리고는 그걸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고난받는 게.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한 이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은 재앙 같지만 장차 미래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이 고난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테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오해, 큐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기도는 그저 내가 해가지고 뭘 이렇게 받는 것인 줄 아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이지.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또 한 줄 또 이렇게 분석. 내용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런 캐비넷에다가 넣으면은 그 위에 칸은 아래 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들을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아담이 이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는 이런 정체불명의 짐승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먼저 관찰을 했겠죠. 야, 요놈들 걸어다니는 것들을 보니까 야, 요것들은 또 털이 북실북실하고 덩치가 큰 놈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또 뭐 털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얄팍한 그러한 것에다가 뭐 뿔이 달려져 있는 놈들. 또 요 친구들은 뭐 풀만 뜯어 먹는 친구들. 요 친구들은 또 고기만 잡아 먹는 친구들. 요 친구들은 보게 되면 물에도 들어갔다가 육지에도 들어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묘하게 살아가는 기어다니는 이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을 오래 관찰을 하고 또 관찰을 하고 또 관찰을 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요거는 이쪽 분류로, 요거는 그쪽 분류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너는 뭐다? 너는 어떤 친구다? 너는 어떤 친구다 말이죠. 분명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키시는 일은 그냥 동물들과 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잘 관찰하라. 여러분에게는 관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관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또 분류하고 해야 되겠다. 목사님 나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하게 되면 요즘에는 누가 해주십니까? 컴퓨터가 다 해주시잖아요. 컴퓨터가 다 정보를 입력해 놓고 그리고는 이것을 갖다가 분류하는 작업도 컴퓨터가 다 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규명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규명한 작업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사업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면 100번이면 100번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엔 분류해보고 가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고 그리고는 내가 오늘 규명한 이것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담이 한 일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아담이 했는데 아담이 하던 일을 지금은 컴퓨터가 하고 있고, 컴퓨터가 하던 일들을 이제 AI가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작업을 거쳐서 무엇을 짓게 되었는가? 뭘 짓게 되었습니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둘째로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 해야 한다? 먼저 뭘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돼.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 이 정체불명의 친구들 쫙 관찰을 지금 해야 돼. 관찰을 하고, 그래서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데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짐승들이 수만족이 듯이 정보의 양도 엄청나다. 먼저 관찰하며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세운다? 이 틀을 세우는 거예요. 큰 틀을 세우는 거예요. 큰 틀을, 이 프레임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큰 틀을 이제 세우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커다란 캐비넷이라고 하는 틀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것을 어떤 칸에다가 분류해서 넣을 것인가, 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척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넓은 종이에다가 뭐 척척척척 그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 그 화폭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지금 무언가 큰 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애가에 대한 설교를 쭉 본문을 쭉 이제 읽어보면서 이게 먼저 바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틀에다가 이제 큰 틀을 우선 세워놓는 거예요. 이건 슬픔의 노래다 말이지. 이러한 그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틀을 세워놓고는 그 다음엔 어디로 나가느냐? 이 틀에다가 그 다음에 분류한 그 칸에다가 뭘 넣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보다 먼저 틀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서점이에요. 서점에 나가게 되면 그 서점에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다 분류를 해놨어. 조직신학, 뭐 이게 성서신학,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이제 또 뭐 역사신학,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 나온 신간과 뭐 오래된 신간, 또 많이 팔리는 책과 그 가만히 보게 되면 세워놓은 그 틀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지고 월요일 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책방에 나가서 책을 고르는 거예요. 책을.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저 그냥 성경 하나만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책을 몇 권의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분류한 칸에다가 넣는 거죠. 또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아주 새롭기는 한데 이건 신학에서 좀 벗어난 것이다. 그럼 또 버려야 돼. 아낌없이 버려야 돼. 이런 작업을 하듯이 오늘 이 정보를 가지고 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틀이라고 하는 캐비넷 속에 구분된 칸에다가 넣는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리저리 쏠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물을 보는 눈인데,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이 친구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뭘 먹고 풀을 뜯어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육식을 주로 즐기신단 말이죠. 밤낮 스테이크를 즐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는 동물은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까? 육식 동물이라고 아담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지. 또 소나 양과 염소, 얘네들도 아주 그 등치도 좋고 또 아주 좋은 이와 같은 그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는 무엇만 먹고 삽니까? 풀만
것만 뜯어먹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하기를 무슨 동물이라고? 초식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악어, 뱀, 이 친구들은 아주 묘하게 생겨가지고 보니까 수륙 양용이야. 육지에서도 살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물속에도 들어가서 살았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유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충류. 여러분 아담 다 됐네, 여러분들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해 보는 거예요. 이름을 짓기 전에. 그러면서 점점 이 정체불명의 동물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정체를 찾아내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규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자, 호랭이, 너희들은 이제 양, 염소, 너희들은 악어, 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명되어져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가리켜서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떠한 이제 코로나 21, 23 또 어떤 것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당황하지 말고 우리들이 잘 관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분명한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드러난 그 정체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지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우리들이 분류하고 관찰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에게 배워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큰 선생님을 만나야 돼. 그야말로 선생님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분류하고 규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돼. 선생님을 잘 만나는데 말 그대로 선생님은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먼저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선생님은 우리보다 먼저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류하고 그리고 그것을 규명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잘 관찰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일도 저 일도 막 해요. 그냥 신입사원일 때에 그저 사랑받는 길은 무엇일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분류해가지고 그 일을 규명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발전할 수 있겠구나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는데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선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잘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을, 그 귀한 고난을 아담에게 위임을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 보라고 허락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담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관찰하고 분류하고 규명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큐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 보라고 맡겨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정보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의 선생님은 누구일까?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선생님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들의 위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청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걸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흙밖에 안 되는 먼지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틀은 버릴 것은 버리게 하고 붙들 것은 붙들게 가르치십니다. 하나의 캐비넷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캐비넷에다가 돈을, 그 다음에 명예를, 그 다음 칸에는 권력을,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그 다음에는 성공을, 그 다음에는 오늘 재미나는 취미생활을, 이러한 것들을 채워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것은 티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먼지와 같은 것이다. 내가 그 캐비넷을 한번 뒤집어 놓을 때는 다 쏟아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 그것을 뒤집어 놓고 쏟아부어도 쏟아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선생님 먼저 만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라. 성경 신약에서부터 이제 구약까지, 구약에서 그래 마지막 신약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러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먼지와 같은 것, 이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 이것은 참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이 귀중한 것을 남겨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다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돈이나 벌고 일이나 죽도록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동물들 중에 비슷한 것들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모두 주님의 지각으로 하나씩 규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에 가서는 너희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게 되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들,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보면 우리가 심은 것, 모든 것 다 사라져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행복하게 하시고 나가도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도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지 꼬리가 되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알았지만 선생님에게 하나를 배웠지만 열을 알게 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경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지배할 수 있도록.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이 사람인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천차만별인데, 성장 배경이 너무나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상처내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동물들이 비슷한 게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우리 주님의 지각으로 하나씩 규명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IQ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그냥 아담이 만약에 이거 정체불명의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야 토끼야, 너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냐? 거북아, 너는 왜 그렇게 걸음이 이게 느리냐? 너희들 한번 내가 이제 상 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여기다 한번 놓고 이 땅 하게 되면 저기까지 가는데 누가 먼저 가는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 한 절반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시작. 토끼는 막 뛰어가다가 아이고 저거 아직도 여기 못 오고 있어. 쉬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가는데 끝까지 그 속도로 언제 나가? 속도 좀 죽겠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놈이 이기고. 이러한 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운동장에서 열광하고 있고, 우리가 승부에 열광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래서 이 세상 이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경쟁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 심지어는 교회까지 병들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오늘의 이때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선생님에게 이제 배우셔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 가운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거 처음 만나는 일인데, 그러면
분류하는 일을 조금 멈추시고 예의주시하는 거죠. 섣불리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은 좀 더 연구 대상. 그래서 관찰하시고 그래서 분류하고 규명이 되어지면 그때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확실한 신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앞서갑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보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신앙이 있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국은 정보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지배하는 능력은 신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역을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짤막한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이 마침내 요동치 않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없다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통해 붙들고 있는 그 신학을 따라서 걸어가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승리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여전히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일터에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한 그것을 가지고 규명하면서 이름을 붙여 나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적지만 기쁨의 동산인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05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의 신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신사랑 들려주시오. 정녕 마을 대에 신사랑 돌려주시오. 누게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 메모해가지고 나온 원고를 찬송가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 부르는 찬송이 절반만 있는 줄 알았시오. 애들이 요게 두 줄이 더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헤매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는 먼지와 같고 흙과 같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을 저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부여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해 오신 분들입니다. 또 앞으로도 잘해 나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받은 이들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바르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좀 더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염려하는 이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귀 기울여 듣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흙이지만 내가 내 안에 내 영을 부어서 너를 사람이 되게 하였고 생명이 되게 하였고 움직이게 하였으니 이제는 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은 하나님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그 놀라운 광명한 빛으로 비추어서 수술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다시 회복의 기틀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업의 터전 앞에서 눈물 흘리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창조된 세상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잘 관찰하면서 분석하면서 마침내 오늘 이 시대에 별명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귀한 별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공부해야 될 분야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음껏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그리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